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단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가 이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정점이 정점이 되는 때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을 꺾으시고 당당히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오는 출애굽을 하게 되죠. 40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희한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을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가나안이랑 멀어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다닐 수 없는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만 해도 이 마지막 10가지 표정, 10번째 표정이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심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낮에 밤에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출발하면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 되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꺾으면 되는 뭔가 편하고 쉽고 그렇게 구름만 따라가는 그 길 여정이 아마 처음에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도착한 곳,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14장 2절 3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 밤에 보호하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그곳이 어디이냐면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막다른 바닷가 끝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그곳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는데 갇히고 막힌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길이 없는 곳에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엄청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가 올 것을 몰랐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막힌 곳으로 갔는데 그 소식 듣고 바로가 출발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4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지면 땅은 메마르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뒤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군대가 에워싸게 될 사면초가의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막다른 곳으로, 길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실까요? 이 질문의 답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갇힌 곳으로 인도하신 그 까닭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갇힌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바다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군대를 모으고 뒤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갇혔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스라엘하고만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칼과 병거와 군대만 있으면 추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갇힌 곳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자 거기에 애굽의 추격까지 더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애굽에서 살 거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또 갇힌 곳으로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인도함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실상,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 편안함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 것들, 또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자신의 힘만 믿고 추격하고 있는 애굽 군대나 이제는 갇혀서 죽을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바다가 길이 될 줄 알았을까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갈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 없기에 갇힌 곳으로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이 홍해 사건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이 마음이 높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는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인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갇힌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 바로의 백성을 추격하게 하신 그 이유도,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그 이유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히고 갇힌 곳으로, 길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까닭은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그 면죄부로 그 구원을 어떻게 사고 팔고 어떤 공로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그 개신교의 출발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곳으로, 갇힌 곳으로 인도하는 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 바다의 길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갖는 것처럼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홍해를 가르실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지만, 끝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아무도 경험한 적 없는 그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휘장을 가르시고 그곳에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뒤를 바짝 쫓는 애굽 군대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홍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 홍해를 누구도 걸어가게 하시냐면 애굽 군대도 추격하여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은 과거와 현재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 그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그 목적이 이 홍해 사건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그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사건, 애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nom과 동시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당함과 동시에 애굽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힌 곳으로 인도하신 그 까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 애굽 군대는 이제 바다에 완전히 삼켜서 그 바닷길은 완전히 닫혀 버렸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 속한 삶이고 가나안에 속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며 더 이상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이고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고 그래서 애굽 군대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닷길에서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이들이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그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 사건은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홍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홍해 이후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의 사건이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세례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가나안에 속했고 그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향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간 이후에 예수를 믿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자리로 보내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억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론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갇힌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길이 아닌 그곳에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을 알기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원을 알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게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일, 내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 오늘도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일, 그 일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가나안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갇힌 길인 줄 알았습니다. 막힌